감사합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되게 이제 어머니가 밥을 안 주고 어디 잠깐 여행을 가면 아버지가 라면도 끓이고 짜파게티도 끓이고 그것도 지겨우면 밖에 짜장면도 시켜 먹고 탕수육 시키고 저도 인터넷으로 그렇게 여러 종류의 음식을 드시는 걸 저도 잘 봤습니다. 제가 돌아왔으니까 다시 집밥을 오늘부터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공자는 동양에서의 위대한 스승이고 성인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교가 나왔고 모든 교육의 근본이나 문화의 근본이 공자에게서 나왔고 그게 종교화되다시피 했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나오기 전에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자연과학자 비슷했어요. 우주의 근원은 뭐냐, 물이냐, 불이냐, 원소냐, 이런 식으로 자연과학적인 접근을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나오면서부터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의 시조로 또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석가모니는 저희가 부처님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불교가 하나의 거대한 종교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 보면 4대 성인 하면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앞에 세 분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다른가 오늘 이렇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란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동안 좀 쉬운 설교 들었는데 갑자기 또 머리 아픈 설교 들어서 그래도 정리를 하면서 가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됩니다. 이 세 분은 사람을 이렇게 잘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탁월한 통찰력으로 이 인간이란 존재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나름대로 어떤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깨달은 바를 가르쳤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존재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가르쳤죠. 근데 이 세 분이 가르친 것을 쪼리고 취약해서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공통의 특징.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공통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조금만 집중하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 분의 인류의 위대한 스승은 인간의 존재를 볼 때 정확하게 둘로 인간을 구분했어요. 두 존재로. 어떻게 했냐? 공자는 대인과 소인으로 구분했어요. 대인, 소인. 대인을 이름하여 군자, 그 다음에 소인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은 자와 자신의 무지함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이렇게 무지라는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석가모니는요. 여전히 욕심과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욕심과 집착을 벗어나서 해탈한 사람 이렇게 딱 둘로 구분했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게 둘로 구분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거를 수직관계로 봤어요.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로. 그래서 공자, 대인은 높은 단계.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만 바람직해. 그 목표 여기 두고 소인은 밑에 보통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소인인 거예요. 볼 때.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깨달은 자가 높은 단계예요.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은 무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똑똑한 척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낮은 단계. 석가모니는 인생을 살면서 욕심 부리고 집착하고 이 세상이
지금 사는 세상이 전부 그처럼 계속 살다가 죽어서 다시 또 윤회하고 그 세상 속에서 계속 뺑뺑뺑뺑 돌고 있는 그 낮은 단계의 사람과 자기처럼 집착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생로병사 윤회를 벗어나서 이제는 해탈하고 열반으로 갈 사람, 이렇게 딱 낮은 단계, 높은 단계로 했다. 세 번째,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갈 때는 한 가지씩 방법을 제시했어요. 공자는 뭘 제시했냐면 교육. 인이라는 걸 가르쳐. 인, 어지린자 있죠? 사람 인변에 두 이자 쓴 어지린, 어짐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넓히면 인의 예지. 그게 가장 핵심이죠. 교육을 통해서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을 높은 단계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 천하에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왕이 계몽돼야 된다. 왕이 그걸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자는 제자들을 이끌고 지금으로 말하면 구르마 수레 타고 천하를 주유했어요. 주유하면서 왕을 만나서 자기 말을 잘 받아들이면 왕을 먼저 가르치고 신하를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죠. 그러다가 왕이 나 싫은데 하면 또 옆으로 나라로 가. 이런 천하 주유를 했죠. 소크라테스는요. 자기는 깨달았어. 내가 무지하다는 걸.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인생을 보니까 많은 부분이 열려. 그런데 광장의 소피스트 학자나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장으로 갔어요. 광장으로 가서 계속 그들에게 말합니다. 질문을 해요. 질문. 왜? 네가 무지한 것 아는 척하는 사람한테 계속 질문해가지고 나중에 답이 막히게. 그래서 결국 너 모르지. 그 질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정의라는 게 뭐냐? 너 정의가 뭐라고 생각해? 정의. 계속 하면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계속 물고 가면 나중에 답 못해. 그럼 불의는 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또 거기를 좀 답했다 싶으면 그래 좀 안 해? 지혜는 뭐라고 생각해? 그럼 또 뭐라고 하면 그러면 어리석음은 뭐야? 이런 거 계속 주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용기는 뭐야? 용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스파르타하고 아테나하고 저쪽 페르시아하고 싸우고 이러는 가운데 이 국민으로서 용기는 뭐라고 생각해? 그럼 비겁한 자는 누구야? 뭐 이런 걸 계속 물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머리가 아파갖고 다 도망가. 답을 못하지. 그러면서 너의 무지를 깨달아.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그냥 계속해서 광장으로 갔어요. 석가모니는요. 이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해탈한 자, 이 속세 인연을 끊는 자로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 본인도 수행을 얻어서 해탈했으니까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수행의 방법으로 뭘 제시했습니까? 팔정도. 정견, 바른 것을 봐야 된다 먼저. 그 다음에 정사유,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정어,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 정업,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쭉 가면서 요걸 통해서 수행해서 너희들은 욕심도 버리고 집착도 버리고 해탈한 나에까지 와야 된다. 이게 그들의 방법입니다. 공자는 교육. 소크라테스는 질문. 석가모니는 수행. 이 방법을 통해서 낮은 단계의 인간을 높은 단계의 인간으로 끌어올리는 게 그들의 가르침이고 계몽이었어요. 자,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본인들은 높은 단계에 있다고 말했어요. 나는 군자다. 공자가 나는 군자 사상이죠. 모든 사람들은 나처럼 군자로 올라와야 된다. 열심히 배워라. 그래서 제자들도 가서 배우고 배우고 계속 그러죠. 소크라테스도 나는 깨달은 자야. 나는 나의 무지를 깨달았고 이 형이사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고 근데 너희들은 계속 밥 먹고 사는 거 욕심 거기에 있지? 그러니까 나처럼 돼야 되고 자기 단계까지 올라오도록 수직적인 단계를 인정했어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이 네 가지 특징인데 결론은 뭐냐면 이분들은 인류를 달 때 분류를 하고 높은 단계, 낮은 단계 하고 뭔 교육이든 뭔 방법을 통해서 올라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수직적인 단계에서 본인들은 위에 있다. 여기까지 올라와라. 수직적인 단계. 이게 인류의 3대 그 성인
위대한 스승들의 이것을 공통점을 제가 아주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학교에서 배웠던 그간의 지식들이 이걸로 다 대충 이렇게 축약이 돼서 정리가 됐을 겁니다. 인류를 그렇게 봤다. 인생들을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들을 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몽하고 깨닫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세 분과는 다른 그 무엇이 뭔가?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진단을 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진단을 했어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기 전에 이거와 짝을 이루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본문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이 더 쉽게 열리니까 창세기 3장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모니터 띄워주시죠. 창세기 3장 보시면 선악과 사건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니까 전체는 읽지 않겠습니다.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죠. 자, 6절부터 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6절, 7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죽도 하고 보한 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니 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기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부른다 하고 그냥 쪼로록 가서 같이 만나고 어쩌고 뭐 어떤 천사가 오늘 뭐 했는데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다.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연합했던 관계가 이제 스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들 앞에 섞이지 못하듯이 이렇게 피했어요. 자, 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같이 있어야 될 때가 너 어디로 숨었니 그거잖아요. 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기서 동사만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만 공통적인 동사는 숨었다. 그냥 요것만 할게요. 숨었다. 하나님이 오시자 숨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만났다. 같이 했다. 근데 여기는 숨었다. 스스로 분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하시고.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사람에게 숨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뭐냐면 16절에 임신하는 고통, 고통이라는 단어를 표시하세요. 인간에게는 그전에는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고통이 딱 나타나죠. 그 다음에 너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수고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드디어 인간에게 수고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즐거움, 하나님과의 교제, 행복 뭐 다 했었는데 갑자기 수고라는 단어가 딱 여기서 처음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하와에게만 그랬냐? 이제 아담에게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수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면 아담 너도 결론은 수고해라. 그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는 열매 마음껏 손을 뻗어서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부터는 땅이 너를 저주했기 때문에 너는
고생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너 먹을 거 해서 고생해야 겨우 먹고 산다. 그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셋으로 정리하면 선악과 죄를 짓고 난 후 두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세 번째는 고통받고 수고하는 인생이 된 거.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게 3대 성인은 인간을 교육받지 못한 자, 미개한 자, 이들을 교육해서 소인배를 군자로 만들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형이사학적 질문을 못하고 무지하게 사는 자를 자기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야 된다. 그렇게 진단하지 않았어요. 집착하는 자로 보고 이 집착을 벗어 던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다? 인생은 범죄 죄인이다. 선악과 사건으로 죄인이다. 두 번째, 하나님과 멀어진 자다.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을 헉헉대면서 인생의 짐을 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출산할 때마다 고통받고 요게 인생이다. 진단이 다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요 정도는 알고 믿어야죠. 우리가 불교나 어떤 철학하는 사람이나 유교나의 차이점이 뭐냐? 인생을 진단하는 그게 다르고 그 다음에 결론이 달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가만히 이제 인생을 내려다 보시다가 가만두지 않으셨죠. 공자는 천하를 주유하며 다녔고 소크라테스는 광장으로 나갔고 석가모니는 수행하며 제자들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땅에서 땅으로 간 게 아니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고요. 그 차이가 어마무지한 거예요. 세 명의 스승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많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가지고 인류를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 선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오신 분이에요. 세 분은 수직적인 관계, 본인은 높은 데 있고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올라와라 했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너희 수준으로 내가 내려간 거예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고통받고 수고하는 인생을 향해서 나한테 올라와라 하지 않고 내려가셨어요. 그게 차이예요. 자, 내려오신 다음에 어떻게 했나?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또 그들에게 다른 분이 하듯이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죄 지었지? 뭐 했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해결해 줄게. 세 분은 너희가 해결하고 나한테 높은 단계로 와 있다면 예수님은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너의 인생의 수고와 고통 그거를 내가 해결해 줄게.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너가 지은 그 죄. 내가 십자가로 해결해 줄게. 일단 그걸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에 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제 그 죄를 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너희와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함께하는 하나님. 그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자, 인생에 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그 짐들을 스스로 해결하라가 아니고 그 짐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 오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의 이 그 멍에죠. 여기 보면은 해결해 준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우리는 이 본문을 자칫하면 어디로 갈 수 있냐면 한국식으로 해석해. 한국식으로 그 멍에 그 짐 나한테 줘. 나한테 옮기고 너는 그냥 가볍게 그냥 내 뒤에 따라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소가 멍에를 매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혼자 갈죠? 혼자 갈아요. 소 한 마리 해가지고 딱 이렇게 채찍이 탁탁 치면서 가죠. 이스라엘은 두 마리가 가래요. 두 마리. 쟁기를 두 마리를 이걸 어떻게 2인 1조 이런 표현이 있죠? 2우 1조. 신조 2우 1조. 한국은 이 소 한 마리가 여기 이 소라고 그래. 이 소가 한 마리가 끌고 가고 농부가 뒤에 끌고 가는데 이스라엘은 소 두 마리가 끌으면은 여기서 쟁기가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훨씬 더 깊이 파고 덜 지치겠죠.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의 소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표현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잖아요. 이게 너 멍에 벗고 편히 따라와가 아니고 너 멍에는 벗어버리고 너가 지금 혼자서 지우 같은 죄인 그 다음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너 인생의 고통을 너 혼자 지우 간 거 이제 벗고 내 속으로 들어와라. 자, 예수님이 지금 멍에 메고 가는데 이 멍에 속으로 네가 들어와라는 거예요. 내 옆에 서라요. 함께 가자요. 함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농부가 이 밭을 갈 때 채찍을 해서 누구에게 채찍 때릴 때 어디를 때리냐면 요 예수님 때린 게 이상한데 어쨌든 그 우두머리 소, 센 소만 채찍이에요. 그러면 이 우두머리가 세니까 끄는 대로 이 밑에 약한 소는 끌려가요. 그냥 자기가 여기 힘센 소가 요리 가려는데 지가 이리 가려면 지만 고생이야. 얘가 세니까 결국에는 힘만 쓰다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소가 끄는 대로 그냥 가만히 따라가면 돼. 그냥 가만히. 그래서 농부는 채찍을 여기만 쳐요. 여기만. 이 개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 어디로 갈지 고민할 필요 없어. 힘쓸지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여기만 따라가면 돼. 농부는 얘만 조절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제는 주도권을 나한테 줘라 해요. 너가 네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어디로 갈지 얼마나 깊이 갈지 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너 그러지 말고 내 속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 인생에 이제 지금부터 주인이다. 내가 결정할게. 내가 끄는 대로 와라.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해요. 그리고 너는 이렇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가도록 교육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다 더 본질적으로 깊이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여러분 만약에요. 이건 만약입니다. 성경과 이 네 분의 그 사건을 섞어 보겠습니다. 공자의 제일 뛰어난 제자가 누구죠? 안씨 들어가. 안씨야. 안씨. 안회가 제일 뛰어난 제자예요. 칭찬도 많이 들었고.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가장 뛰어난 제자는 요건 알겠죠? 풀치야. 풀치. 플라톤. 그 다음에 석가모니 사촌이면서 물론 수제자는 따로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그 불경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아시 안 한다. 어쨌든 사람들은 스승이 정한 그 높은 위치에 그래도 가장 따라와서 수제자로 인정받고 다 해요. 그들은 잘 따라갔어.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봐. 제자들. 베드로 12제자 수준을 봐. 수준을. 한번 수준을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공자 밑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고 요한은 그 소크라테스한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하고 그 야고보는 또 그 석가모니에게 갔다고 쳐요. 제자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서 가서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에게 했듯이 그들이 그렇게 똑같이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조금만 응용하면 다 이렇게 잠잠해. 다 쫓겨나죠. 이게 배신하고 말 안 듣고 이러다 말고 예수님 따르다 갑자기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벌써 그들은 탈락이에요. 탈락. 그 스승들 따라갔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쫓아와. 어디 갔어? 야 어디 갔냐? 왜 고기 잡으러 갔네. 갈릴리옷으로 또 따라와요. 그래서 너희들 뭐하니? 밤새 고기 못 잡았어요. 그럼 오른쪽 던 이래서 또 끌고 와. 그걸 몇 번 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인간들과 제자들을 할 때 내 수준으로 올라와 못 올라오는 탈락 이게 아니에요. 계속 찾아가서 낮아져서 그들을 같이 예수님이 가는 게 예수님이 인생을 보는 방법이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의미로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죄인이면서 하나님과 벗어나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가는 그 인생들아,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내 멍에 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쉼을 얻고 가볍다. 너의 인생이. 왜 나 없이 사는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좀 그 글로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라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제 몸이 약해지고, 근데 본인은 계속해서 맡겨진 설교, 신방 또 지도해야 될 것들에 계속 지쳐가는 거예요. 교인들은 점점점 교회가 커지면서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체력이 버티지 못하고 힘들어서 그냥 이제 거의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탈진. 그렇게 돼서 이제는 교회에 휴가를 요청하고 며칠간 이제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이제 쉬면서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힘들. 자기 혼자 도저히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이 안 돼.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그러다 이제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나가는데 딱 여기 왔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딱 읽는 순간에 갑자기 말씀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자기만의 메시지를 주시더래요. 그냥 자기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세미한 음성으로. 너 나를 위해서 일했지. 너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 내가 안다. 근데 왜 너는 나하고 함께 일하지 않냐? 그리고 왜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니?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따라오면 되는데 너는 왜 네가 네 일을 하냐? 그리고 또 봐라. 너는 왜 나는 쉬는데 너는 안 쉬냐? 쉼을 얻으리니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일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 나와 같이 쉬지는 않냐? 나와 함께 하는 거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게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 나를 통해서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완전히 바꿨어요. 그 다음에는 마음도 평해지고 뭔가 일이 많고 한데 어떤 기대감도 본인이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고, 왜? 그냥 솔직해진 거예요. 그 깨달음대로.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회자는 본인이 맡겨진 그 일, 교회 일이 인생의 짐이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고 가정에 짐이 있고 그 무게감이 있고 지금도 수고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머릿속에서는 그것이 계속 멈추지 않고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속으로 들어와. 너가 가는 그 멍에 벗어버리고 내 멍에 속으로 들어와라. 이게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진단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계속 내 짐은 내가 지고 가는, 내 짐은 내가 지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와서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내가 함께 할게.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 그럼 저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실천하고 그걸 내 방법으로 가져가는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게 아니고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걸 뭐지? 나에게서는 뭐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지? 거기까지 가야 나와 예수님과의 그 함께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며칠 전 그 CNN 그 인터뷰 뉴스 보니까 미국의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아마 이름이 그럴 거예요. 그분이 이 이마에다가 십자가 검은색을 이렇게 딱 하고 인터뷰 나왔어요. 그게 네이버 그 뉴스에 떴어요.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보고 이게 무슨 컬트 영화 촬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약간 뭐 검은 사제단 뭐 이것도 아니고 극단적인 종교주의자인가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이면 서양에서는 어떤 전통이냐면 이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회개한다는 마음으로 이마에 옛날에는 재 있잖아요. 재를 뿌리고 그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재를 여기다 십자가를 이마에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에 대한 자기의 의지 표현이에요. 의지. 근데 이분이 그냥 집에서 그러고 다니면 좋은데 세상에 방송하는데 그거를 딱 하고 나타나서 쫙 하고 오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고 발칵 뒤집어졌는데 알고 보니 그거였어요. 저는 그분의 그 마음의 중심,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동참하고 싶다는 그 마음의 그 표시, 그 십자가가 그분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한테 함께한다고 했는데 나는 무엇으로 함께할 것인가?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 나는 무엇으로 주님과 함께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